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했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회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죠. 한 주 동안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먹을수록 나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계승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단절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가문이나 나라나 어떤 것이 계승되고 어떤 것이 단절되는가 이것이 역사의 흥망성쇠로 결정이 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문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문들이 믿음의 계승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세대 계승의 원리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어디에 안 꺼진 데 있는 거 잘 보세요. 울리는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권위주의적, 하나는 방임주의적, 하나는 허용적, 하나는 권위적. 권위주의적과 권위적은 다릅니다. 권위주의적 부모라는 것은 부모의 가치관과 성향과 스타일을 가지고 자녀를 하나하나 간섭하고 그것을 양육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부모 밑에서는 아이들이 반항적이거나 또는 의존적인 자녀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임주의적 유형이라는 것은 부모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 대신 물질로 보상하여서 자녀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돈으로 그것을 막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허용적 부모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뜻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스스로가 나는 내 자녀에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은 것과 좋지 아니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수용해 주므로 말미암아 결국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권위적 부모 또는 주도적 부모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애정과 규율과 대화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적절하게 행사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할 줄 아는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권위적 부모였습니다. 주도적 부모였다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이 신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다면 이삭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인가?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 얼토당토하는 일에 대해서도 신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첫 번째, 부모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와 아브라함은 매우 친하다, 친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돈과 친밀한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식과 인간적으로 매우 친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는 친밀하지 않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부모가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도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 부모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녀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동일하다. 나나 자식이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동일하다.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삭과 야곱도 나랑 똑같이 하나님께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를 안 하고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을 인격적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선상에 올려놓고 1대1의 관계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인격적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이듯이 부모가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인격적이라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역사가 있듯이 자녀의 기도에도 역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듯이 내 자녀도 똑같이 사랑을 받는다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모가 믿음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밸런스가 맞지 아니하게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다든지, 뒤바뀌어서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다든지,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가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전당에는 아브라함의 이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올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부부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반자 관계가 되고, 동반자 관계가 더 지남으로 인하여 동역자가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교과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모가 믿음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계승의 원리 두 번째는 부모가 자기만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갈 수가 있느냐? 여기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지만 어떤 부모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오로지 자기 품에만 넣고 다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누구든지 다 사랑하지만 어떤 부모도 자식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쓰신다는 음성이 들리는 순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듯이 내 자녀를 내 품 안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품은 그리워하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는 일이 뭐냐? 자녀를 말씀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여기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내려온 축복의 말씀을 이삭에게 내려주었고 이삭은 야곱에게 내려주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또 그 자녀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그저 교회로만 데려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성경을 읽고
좋은 말씀이 들리면은 그 말씀을 부모가 먼저 받아들여 그 말씀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이, 수천 번이 될 수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른 것으로 자녀를 축복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로 자녀를 축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가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믿음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 그건 자녀에게 믿음의 유언을 해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예전 성경에는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기의 시신을, 자기의 해골을 출애굽할 때 꼭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요셉이 부탁했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살았지만 자기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고센 땅이라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했지만 행여 거기에 취하여 사람들이 본분을 잊어버릴까 봐 유언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내 해골을 너희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때에 꼭 이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거라, 시신을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추도식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도식을 할 때에 우리가 모여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에 대한 추억과 부모가 우리에게 주었던 좋은 교훈들을 되짚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영웅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 인물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서 이집트 안에서 고센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날이 돌아오면 모두가 요셉을 추모하면서 생각하기를, 요셉이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게 되거든 우리가 나갈 때에 자기의 시신을 꼭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어. 되새김과 동시에 무엇이 저들에게 남아있는가요? 자신들의 미래는 고센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야 된다는 것을 늘 암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언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슨 유언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아직 전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써보셔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고 싶구나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유언을 미리서 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숨이 거둬질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 써두는 것이 중요하고,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에 유언을 쓰려고 할 때에는 헛소리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신이 총명할 때에,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믿음의 유언을 써놓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23절의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뜻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나 이상의 사랑을 받고 나 이상의 존중을 받고 나 이상의 믿음의 영역을 더 키워나갈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살벌한 시대에 모세를 낳았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하필이면 모세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날 때 다 죽임을 당할 때인데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크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들키면 부모도 죽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석 달 동안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잘 숨겨서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아이를 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신 것이지 왕이 내 아이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법과 제도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의 법과 제도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우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나에게 용돈 주고 나에게 옷 사주고 나에게 여행 보내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셔서 나보다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보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계승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모두 다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을 잘 양육하여서 믿음이 계승되는 그런 가정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3절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